영의 사람 될 수 있으니 육의 것을 버리고 영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육은 자꾸 땅을 보게 하고 영은 자꾸 하늘을 보게 하기에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수 믿으면 왠지 해야 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왠지 하던 일도 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등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갈등을 극복한 다음에는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싸움과 영의 싸움을 잘 이겨내고 갈등을 잘 극복해서 기쁘고 신나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라. 그리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을 이기고 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갈등의 문제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에 넉넉하게 이기고 성령으로 살며, 그래서 성령으로 인한 신바람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갈등을 이겨야 할 분야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하고도 재미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한 상대자와 마음을 같이 하지 않냐고 딴 사람 생각하는 겁니다. 옛날에 애인, 잊어버렸던 애인, 그게 왜 자꾸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그와 함께 먹었던 커피숍도 생각나고 나누었던 대화도 생각나고 즐겁게 찾았던 놀이공원도 생각나고, 그래서 현재를 기뻐하지 못하고 옛 것에 자꾸 마음이 끌려가는 경향이, 그것이 결혼 생활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미련을 둡니까? 어느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과거에 자꾸 미련을 두는 이유는 과거는 점점 희석되고 그리고 추억은 미화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갈까요? 때로는 그 시절이 지긋지긋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또 불화 때문에,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지긋지긋하게 경험한 과거일지라도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면 그 시절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얼한 기억은 사라지고 추억으로 단장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랬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합니다. 이집트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 생활에서 거기에서 괴롭고 힘들게 살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 생활로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었어도 늘 마음에는 과거의 삶에 자기의 생각을 두고 살았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에 가 있는 겁니다. 옛 삶으로 가 있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4절부터 6절에 그들이 과거를 그리워했던 장면을 얘기하는데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음식입니다.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지금 고기 반찬에 생선을 먹었을 텐데
더 나아가서 다른 음식까지 얘기합니다.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이 모든 것들을 열거하면서 이 음식을 먹었던 이집트 시절이 좋았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 5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맨날 만나만 쳐다보니 지겹도다, 입맛이 떨어졌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맛 없으면 뭐로 살면 됩니까? 밥맛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요? 밥맛 없으면 뭘로 살면 됩니까? 입맛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왜 먹거리 몇 개 때문에 과거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인간의 미련함입니다. 자유가 없던 시절, 노동의 대가도 치르지 못하고 그저 늘 빈손으로 고용만 했던 그 시절, 나라의 주권도 없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 땅으로 왜 돌아가려고 합니까?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그렇게 옛 생활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새 삶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때 항상 있던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 일을 이루실 때에 그가 있던 아비 친척 본토 그 땅을 떠나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떠남이 곧 시작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로 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하필이면 갈릴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갈릴리는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갈릴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두 가지 좋지 않은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보는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먼 곳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찾아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할 때에 그만 그들이 옴을 알고 로마의 집권자가 그들을 죽이고 성전에 드리려고 했던 짐승의 피와 그 갈릴리 사람의 피를 섞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립투쟁을 한다고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뻐기면서 예루살렘 이 성 안에 거주하며 로마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를 늘 욕하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사람들 의식 속에는 갈릴리 사람들은 좌경화된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늘 불안케 합니다. 정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늘 들볶고 어떻게 하면 기회를 보고 뒤집어 엎을까만 생각하는 좌경화된 사람들, 소위 요즘 얘기로 하면 좌빨입니다. 그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보도는 다음에 두 번째 비보로 연결됩니다. 예루살렘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 그 못 옆에 망대를 세웠는데
그 망대는 로마 사람들이 건설하려고 했던 것으로 유대 사람들을 동향을 살피고 관찰하는 와치타워였습니다. 그 건설에 동원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공사가 부실했습니다.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유대인 노동자, 예루살렘 노동자 18명이 즉사하고 맙니다. 이 비보가 알려졌습니다. 그랬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조소합니다. 봐라, 저들은 로마에 합작하여 앞잡이로 살아가며 정권의 수구 역할을 하고 보수 집단이라고 하면서 체제나 유지하려고 하고 독립에는 관심 없는 자기 목숨만 연명해 가는 사람들, 나라에 대해서 일말의 생각도 없으면서 애국자라 여기는 매국노들이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극우파들입니다.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잘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에 주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또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갈릴리는 어떤 운동의 중심체였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정치적 운동체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체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가 모두 13개가 나오는데 12개가 갈릴리 지방에서만 행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딱 하나의 기적만 나타나는데 그 기적도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기적, 그것밖에는 서술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적은 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갈릴리는 하나님 나라 전파의 시작이요, 하나님 운동의 모체였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거기에서 새 꿈을 꾸게 하셨고 거기에서 새 희망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안주하려고 했던,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그들에게 다시 갈릴리로 가라, 거기에서 나를 만나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현실에 안주하는 자리가 아니고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꿈을 꾸는 그 현장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 도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꿈을 꾸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삶을 사는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옛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할까 말까 하는 일은 하십시오. 왠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지 마십시오. 이런 갈등을 이겨내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서 주와 함께 꿈을 꾸고 새 삶을 만들어가는 신바람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갈등은 주를 따를까 말까 하는 갈등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등을 이겨내고 주를 따를 각오를 하십시오. 필립 라이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십자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전설적 인물로 보고
그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실제 하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심을 믿고 나도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책에서 이런 일화를 얘기합니다. 어느 한 여신도가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장로님들과 면담을 하게 돼 있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 여신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질문했더니 답을 잘하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했지만 너무나 그 대답이 성의가 없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더 추가해서 물었답니다. 그렇다면 자매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 자매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여신도가 대답하는 말이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분은 참 좋은 분이시지만 그분은 3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시지만 참 좋고 따를 만한 분이고 배울 만한 분이고 존경스러운 분이지만 왜 나 때문에 죽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주변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의 캐릭터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성격의 사람들이 혼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고 하나는 제자입니다. 무리는 많았고 제자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무리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기적을 보고 예수의 역사를 보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이익들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게 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쳐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보려고 왔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예수를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만족된 뒤에는 그들은 예수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무리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만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 되십시다. 이왕 따라가려거든 열심을 다해서 따라가십시다. 여러분 10%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위권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위권. 옛날에 여러분 자녀들 교육할 때 혹시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까? 10등 안에 들어라. 그거는 정말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일리 있는 얘기예요. 10등 안에 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모된 여러분, 자식을 다 키운 여러분, 이제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10등 안에 드십시오. 제발. 신앙생활도 좀 10등 안에 좀 드십시오. 애들 공부만 10등 안에 들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요, 그게 진리더라고요. 법칙이에요. 중요한 법칙이에요. 법을 모르면 안 풀리잖아요. 공식을 모르면 안 풀리는 거예요. 군대 생활하신 분들 알아요. 행군을 하다 보면요, 5km, 10km 행군할 때 보면 낙오자가 생깁니다. 낙오자 생기면 전체가 다 피곤해요. 다 기합 받아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근데 낙오자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하면 꼭 후미에서 발생해요. 앞에 뛰는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낙오자가 안 나와요. 그 이상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구보에서 탈락된, 낙오가 된 사람을 맨 앞에다가 세워놓고 뛰면요 끝까지 뛰어요. 이상한 법칙이에요. 따라가면 이상하게 사람 피곤하더라고요. 이끄는 사람은 힘이 있어도요 따라가는 사람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공부 성적 10등 안에 들어보세요. 10% 안에 들어보세요. 공부 재밌습니다. 회사 생활도요 10% 안에 들어보세요. 열심히 일해보세요. 회사 생활 재밌습니다. 억지로 시키는 것만 하고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겨우겨우 마치는 사람은 회사 생활도 재미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앞에서 하십시오. 주변부에 머무르지 말고 중심에 서려고 하십시오. 직분은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을 품어서 앞에 선자가 되어서 따라가려고 할 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까 말까 하는 데서, 따를까 말까 하는 데서 오는 갈등을 이겨내시고 주를 따르시되 온전하게 따르려고 작정하시고 앞장서서 가는, 그래서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방해가 있어도 열심히 하십시오. 신앙의 사람들은 그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드는 공동체는 신바람 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나로 인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방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도와줬을까요? 방해했을까요? 방해했습니다. 서기관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학자들입니다. 성경에 빠삭한 사람들인데 도리어 예수님을 돕는 게 아니라 방해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하하, 예수의 사역을 뭐라고 말했냐면 미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미쳤다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미웠습니다. 그냥 싫은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싫은 겁니다. 다 반대하기로 한 겁니다. 뒤집어 씌우다 못해 나중에는 귀신이다 얘기한 겁니다. 귀신, 바알세불이다. 이런 방해로 예수님의 사역을 망가뜨리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런데 굴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도와줬을까요? 아닙니다. 가족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도와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들, 어머니와 또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사역을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들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어디 가서 병 고쳤다 그러고 뭐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고, 아니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계속 마음에 혼란하면서 누가 또 찔러대니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 현장에 가서 예수를 만나려고 한 거예요. 야, 와라, 이리 와라. 너 좀 그런 거 좀 안 하면 안 되니? 너 좀 쉬어야겠다. 병원에 가자. 병원에 가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도움을 주기는 거녕 예수의 사역을 방해했던 것이 가족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분명 방해는 받았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새 가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다 새 가정의 식구라는 겁니다. 혈육의 가정에서 이제 주님은 영적인 가정으로 확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 그것은 어디입니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쉼이 있는 것이고 돌봄이 있는 것이고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사람은 하나님 고을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을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겨운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 마을을 축소하면 곧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육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이 지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분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화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방해할지라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이 가정을 더 이상 꾸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사람과의 관계를 더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가정은 사랑과 용서뿐이라고. 어느 예배 시간에 부부가 같이 예배 드리는데 벨이 울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놓지 않은 겁니다. 따르릉 따르릉. 자세히 보니 자기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허겁지겁 전화기를 껐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다 그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시간에, 예배 시간에 방해되는 것은 다 집에 놓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대요. 다음 날 부인이 혼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해되는 것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갈등만 일으킬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관대함이 있고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확장해 만들어가면 그 가정이 직장에서 역사하고, 사회 공동체에서 역사하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 그 정신에 입각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공동체 만드는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신바람 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신바람 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신바람 나는 주님의 직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육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유혹에 이끌려 땅의 것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며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육신의 것을 벗어놓고 영의 것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올 때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신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를까 말까 할 때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따르기로 하십시오. 따를 때 이왕이면 열심을 내고 앞장서십시오. 뒤서서 따라가지 마시고 앞에 서서 따라가는 신앙인 되면 신앙생활이 더 신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방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려면 힘듭니다. 그러나 그 방해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1m를 양보하면 사단은 우리를 10m를 못 되게 할 겁니다. 100m를 파고 들어올 겁니다. 결국 우리 모두를 잡아먹을 겁니다. 사단에게는 결코 양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정신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갈 때
그 공동체는 바람, 새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따뜻하고 훈훈하고, 그래서 감동이 있는, 사랑과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바람 나는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